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살아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의 그 일, 십자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시며 또 그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말씀해 주셨다고요? 준비하라고요. 그날이 이를 때 아무것도 모르고 닥치면은 어떨까요? 큰 혼란에 빠지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니까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날이 이를 때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이 일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을 듣고 그 들을 당시에는요, 근심하고 걱정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까마귀 고기를 먹은 양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요. 어떨까요? 다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마냥 새로운 거예요. 들은 말씀이 마냥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듣기만 까먹는 것이 때로는 은혜도 되지만은요. 까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일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셔요? 예? 뭐하러 올라가고 계셔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올라갈까요? 제자들은 이제 당시 사람들,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요, 누가 나타나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의 이모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이종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모가요, 두 아들 데리고 봐라. 얘가 누구냐? 너의 이종 사촌이 아니냐? 너와 사촌이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요,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바라는 게 뭘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로마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왕위에 오르시면은 내 두 아들, 당신의 이종 사촌인 이 야고보와 요한을 기억해 달라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너희가 이 자리를 원한다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과 그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요, 대답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야고보는요, 어떻게요?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이 일을 누가 들었느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모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요,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떤 생각? 예수님은 어디 뭐하러 올라가신다고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요? 예수님께서 왕에 오르시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한 자리 차지하는데 누구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는 내가 제일 큰 자가 돼야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를 데리고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를 데리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는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랬어? 하고 서로를 야고보와 요한을 누구 말로 표현하면 멸시하는데 막 따지듯이 싸우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분위기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요,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이요, 권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요, 권력과 강제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지려 할까요? 왜 힘을 가지려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왜?
그만한 권세가 있으니까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다면요. 사람도 어느 자리에 앉기를 원할까요? 1000부장의 자리에. 왜요? 그만큼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자리?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어떤 자리, 세상이라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큰 자로 살아갑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금이요, 귀하잖아요. 그죠? 어떨까요? 그 금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천국에서 뭐가 귀할 것을 알고, 이 금을 귀한 것으로 알고, 금을 가지고 가려 합니다. 가지고 있으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올라갈 때 무엇을 싸가지고 갔냐면 금을 싸가지고 갔대요. 성문을 짓고 이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가 너 그거 뭐하러 가지고 왔느냐 했대요. 이 땅에서는 귀한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그래서 너 그거 뭐하러 가지고 왔냐 하면서 천문을 쫙 열어주니까요. 뭘까요? 발에 채는 것이 금이에요. 천국은 무슨 길이에요? 황금길이잖아요. 네? 황금길인데 그 금 가지고 와서 뭐 할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천국에도 귀하고 좋은, 아니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의 가장 큰 자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이런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해요? 섬김과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느 누가 태어날 때요, 따뜻한 방 안에서 태어나지, 막 애완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버스에도 낳고 택시에도 낳고 비행기에서 낳고 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데 편한 데 가서 낳으려 하는데 예수님 어디서 나셨다고요? 애완간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말구유에 뉘어서
거기서 응애 딱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셨으니까 누구 같은 사람도 목자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하죠. 그냥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 만약에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은 어느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사귈 수 있을까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친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서, 낮은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아가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대신해서 주는 것이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과 같은 것입니다. 값치를 대신 주고 그것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물, 노예나 제수를 석방할 때 지불하는 돈을 대속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무엇이에요? 어떤 자리일까요?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낮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낮은 자가 되어질 때 그곳에서 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높아지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세상 방식이고요. 예수님도 어디에 계실까요? 낮은 자리에 오셨고요. 낮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갈 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닮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요, 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